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10절까지 돼 있죠. 준비가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거룩함을 입은 복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와 같이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을 아니라고 합니다. 국지적인, 마치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재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마을이 함몰되고 이런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가 살던 그곳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는 전 지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것을 왜 안 믿으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인간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근데 이 질문의 배경에는 우리 인간의 완악한 이 교만함, 이 범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교묘한 변명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 말 맞죠? 공의롭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악인이라도 그가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서 복된 존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는 어땠느냐? 이 보면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부분을 두고 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의 후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어진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어진 노아의 족보에 오른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이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창조론 학자들은 이 당시 노아 홍수가 창조 후에 약 1500년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는 적어도 20억에서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20억에서 지금 인류를 상회하는 인구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아 시대에 적어도 20억에서 70억, 80억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어요. 즉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죄악되고 세상의 악함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롯이 살았지 않습니까? 롯이 살았어요. 그 소돔에 멸망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멸망의 이유가 뭐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그 속에 의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라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심어 놓으셨다고요. 이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이 존재함을 알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롯의 시대처럼 의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세상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진리 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했어요. 세상과 동일한 가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우신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경영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사상으로 이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다운 것이 좋죠. 눈에 보기 싫은 것보다 보기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 시대는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요한 2세 의 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안목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육적인 시대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떨어짐, 즉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떨어진 사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네피림은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그인들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네피림은 분명한 건 자이언트입니다. 그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인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윗이 싸울 때 키가 얼마였냐?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3m가 조금 못 미칩니다. 3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골리앗의 형제들 또한 다 그인들이었습니다. 그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자고요. 성경 그대로. 다윗과 싸울 정도로 골리앗은 그인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 지금처럼 그인병에 걸려서 수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그인들은 그 표현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했어요. 용사라는 말은 여기서는 히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하는 전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가운데 명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시대는 육적인 시대요. 육적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힘이 강건해봤자,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힘세겠습니까? 물론 그인 3m가 되어지는 그인이 행하는 힘은 폭압적인 힘은 굉장하겠죠. 사람들이 공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서 굴에 숨어서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었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시대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모든 관심은 다 제쳐놓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오직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 시대와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까? 지금 이제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웬만한 병들은 다 정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교만함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주의 망원경을 띄워서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지요.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자랑할, 그리고 우리의 힘을 의지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시대, 육적인 시대는 제약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6장 5절에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어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지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서에도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호리호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게 지금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생불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그 마음 절대 잊지 말고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했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했어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 시대, 노아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한탄을 하셨는지 그냥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예.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적결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적으로 살아가고 육체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적결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120년을 두셨느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지 아니하시고 미루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노아 시대는 120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절대 다른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몇 년 후 얘기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미성교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의 얘기는 다미성교회가 최초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재림 하신다.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 시대는 120년을 얘기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들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만을 강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속이는 이단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면 나도 모른다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성자 하나님 되신 주님조차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며 미혹하는 미혹자들에게서 속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120년으로 작전되어지고 시한부적으로 작정되어지고 그 심판이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이 일은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시한부적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딱 갖고 올바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노아 시대에 120년이라는 구원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이, 그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사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깨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셨어요. 심판이란 단어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이란 단어와 같이 연관을 해야 됩니다.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지난주인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고 여호와 구속주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구속주 하나님이란 말은 구속함과 구속하지 아니함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구속받은 자가 있고 구속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속받지 못한 자는 오늘 노아 심판의 방주 밖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왜 심판하신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하나님, 마치 전제군주 시대의 폭군과 같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띄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셨어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는 육적인 시대요, 죄악의 시대요, 심판이 예고되어진 시대로서 지금 이 시대와 동일하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이 곧 일어날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처럼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 속으로 그들을 생명 속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고 세상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아에 관해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첫째 의인이다. 둘째 완전한 자다.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인이요. 먼저 의인이란 단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신약에서는 무엇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덕이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혼돈해요. 늘 오해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윤리적으로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셔서 저 천국에서 살면 그때는 윤리적으로도 완전하게 의로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인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제가 비윤리적으로 살자는 그 말은 아닌 거죠. 우리의 생각이 윤리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인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의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율법적인 의를 갖고 기준 삼아서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보다 오래 살았던 그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충격받을 수 있어요. 왜? 가정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부딪히면서 알잖아요. 더러운 우리 아빠 성격도 잘 알고, 멍청하고 고집 세고 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를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그래서 이 의를 우리는 법정적인 의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절대 혼돈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되어지는데 받았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건 대가인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지지 아니함에도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부르셨으니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우리 아브라함 할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당대의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퍼펙트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한자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 탐이라는 이 단어는 몇 군데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해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리적인 의인이 아니다고 아까 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으로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흠모하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다음 8월달 가정교회 헌신예배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모습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예.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전함.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갓 태어났어요. 이 어린아이는 생명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죠? 그의 육신은 제대로 아직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창조되어졌어요.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완전히 붙들고 전적으로 믿들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0년의 시한부적인 이 시간 동안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 여기에서 완전함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주를 지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언약을 120년 동안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작심삼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때, 그죠? 우리가 생각해서 작심삼일로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1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를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숱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노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미혹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우리와 다른 성품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노아도 또 우리와 똑같습니다. 노아도 얼마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는지 포도주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뻗어버렸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완전하도록 하셨고 그 언약을 끝까지 120년 동안 붙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이 노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를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요. 구약 시대에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이쪽으로 합시다, 저쪽으로 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구약 성도가 받지 못한 이 축복을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세상은 믿는 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머니예요. 세 남매를 둔 아주머니예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기업장을 사업장을 옮겼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하로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거예요. 더 싸게, 더 좋은 곳에서. 지하 물세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하를 계약을 했는데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니 마침 비가 내렸는데 벽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야. 페인트 칠을 못했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얘기했어. 못하겠다고. 그럼 계약금 다 떼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흔쾌히 또 돈을 줘. 그 다른 3층에 있는 한 70평 정도 되나? 80평? 예. 그 정도 되는 건물에 갔어요. 3층짜리 건물에. 옥상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 건물 주인은 수협이야. 그래서 건물 관리도 잘해. 임대료도 더 깎아줬어. 180인데 100만 원만 내라 이러고. 근데 그분이 이사를 해야 돼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 돼요. 급하게 이사를 해야 돼요. 급하게 정해졌으니까. 오늘 전화하니까 이삿짐 센터가 이사된대. 이사. 그래서 이사를 해요. 막 비가 쏟아져. 비가 쏟아지는데 트럭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비가 멈춰. 그걸 체험 한 번 많이 느끼는 거죠. 제가 말을 참 재미없게 말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그걸 체험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단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내리고 멈추는 것을 비가 내려요. 이삿짐 센터 차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 비는 멈춰요.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포장을 다 일일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종이 박스에다 포장을 했어. 비 오면 그냥 쫄딱 맞고 그냥 버리더라도 오늘 해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이삿짐 센터가 움직이는 그 트럭이 움직이는 곳에 비는 멈춰.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비 한 방울 안 맞고 이사를 했대요. 하나님 내 편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그분의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얘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안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는 그 형제들이 없었겠습니까? 노아에게 아버지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없었어요? 우리 오늘 오후 때 창세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시냐면 노아의 정조부가 무드슬라예요. 고조부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것을 그 아들인 무드셀라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할아버지 노아에게 무드셀라가 할아버지 돼요. 노아에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했던 그 사건을 본인은 직접 봤는데 그것이 그 가문의 언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전하는 겁니다. 전했겠지요.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저도 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그 사건을 내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틈만 나면 설교 그 재료로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무드셀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노아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대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민족을 따라서 박해하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데 이 시대 사람이라고 그냥 가만히 그래 한번 열심히 지어봐 잘한다 이렇게 했겠어요?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20년 동안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그 일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의 그 내력,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전체 그 집, 그 가정 전체가 그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쓴 단독자입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 때문에 나는 신앙을 포기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선 단독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가정을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을 말씀으로 살리고자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정이 그렇게 살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와 함께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동력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 결단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그런 조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롯을 얘기했습니다. 소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위들도 같이 데리고 나가자.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엄중한 삶과 죽음의 이 심판이 선포되어졌는데 이들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어요. 오직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에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노아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도 노아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방해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구원의 방주 속에 이 축복을 우리 일가 친척에게 전하며 우리 현장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시어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육적 욕망만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죄악이 더 익숙합니다.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예고되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삶을 고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때가 다가옴을 깨닫게 하시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노아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방주 안에 생명을 누리며 그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